텐데 오늘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심으로 전체적으로는 예레미야 13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허리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11장에서 20장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레미야의 고백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단락입니다. 이 안에는 예레미야가 개인적인 삶의 고통들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고백이 5번이 등장해요. 지난주에 그 첫 번째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어린 설교에도 나왔었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고향 사람들을 그 원통함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하나님 그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막 하나님께 따져 묻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보행자와 같이 해도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면 나중에 말과 같이 달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죠. 얼핏 보면 예레미야를 막 몰아세우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예레미야를 향한 위로와 승리의 확신을 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어린 양의 승리라고 제가 붙여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으시면 유튜브에 가시면 있습니다. 다음 교회 유튜브에 가시면 그 말씀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들어가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의 두 번째 고백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그 탄식하는 장면을 한 장면 더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가 속상해하시는 것을 보시고 위로와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이번에 또 속상해하시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오늘 13장 말씀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 단락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상징적인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하세요. 퍼포먼스로 합니다. 많은 말보다는 퍼포먼스 하나가 사실 더 많은 메시지를 줄 때가 있잖아요. 1절에서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배로 된 띠를 사서 허리에 차게 하는데 물에 적시지 않도록 해라라고 합니다. 잘 알다시피 이제 옛날 옷들은 지금 옷하고 다르죠. 이렇게 고대 또 중동 지방의 옷들은 긴 천으로 된 옷을 이렇게 쭉 하나로 입고 거기에 이제 띠로 이렇게 떼서 이렇게 그것을 고정시키는 그런 옷입니다. 띠로 이렇게 띄면 막 옷이 이제 너울거리지도 않게 되고 그 안에 이제 어떤 보온이나 이런 작용도 좀 해주게 되고요. 이런 띠 안에다가 뭐 동전도 넣어 갖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필요한 물품들을 넣어 갖고 다니는 그래서 어떤 사실은 그 옷에 띠가 색깔로 어떤 장식도 되고 화려함도 나타내고 맵시도 되게 하고 실용적인 그런 측면도 있는 아주 중요한 이제 그 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이 띠를 사서 새 걸로 사서 물에 적시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서 잘 입고 다녀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새 띠를 사서 허리에 찼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오 멋진 명품 하나 새로 샀네 금방 알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 새로 허리에 띈 그 허리띠를 차고 저 멀리 유브라데에 가서 그 바위 틈에다가 그 띠를 감춰놓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죠. 그런데 이 강이 어디냐 하면 바벨론 지역에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왕복으로 하면 최소 1000km가 넘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것보다 최소 1.5배 이상 더 먼 거리를 갔다 오라는 거예요. 띠 하나 거기다 놓고 오라는 거죠. 좀 심하죠? 그래서 또 많은 학자들은 이게 그 유브라데라고 이제 성경에 되어 있는 그 발음이 비슷한 어떤 거기 이제 주변에 있는 강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그 발음 때문에 그 강을 보면 하나님이 유브라데를 이야기하는구나 바벨론 보러 왔다 갔다 한 걸 이야기하는구나라는 걸 알아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허리띠를 묻은 것이 가까운 것이든 멀리 있는 것이든 사실은 이 본문에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멀리 있으면 예레미야가 좀 더 고생을 많이 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문제는 중요한 것은 물에 적시도 말라고 했던 허리띠를 물가에 가서 놓고 왔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요. 어디가 됐든 간에 바위 틈에 물가에 심어놓고 숨겨놓고 여러 날이 지났다고 합니다. 여러 날이라고 해서 그냥 2, 3일, 3, 4일이 아니라 이 날이라는 것은 한 해, 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에 배로 된 띠를 놔두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썩겠죠. 7절에 보니까 썩어서 그 띠가 쓸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퍼포먼스가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는 거예요. 먼저 이 배로 된 이 띠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배로 된 띠는 이스라엘이겠죠. 그냥 우리가 뭐 대충 조금 안 좋은 거 하면 이스라엘로 하면 되고 좋은 거 하면 하나님 하면 됩니다. 배로 된 띠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띠를 찬 몸이 있잖아요. 몸통. 몸은 누구예요? 몸은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옷을 입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허리띠를 찬 겁니다. 조금 약간 소리가 울리죠? 예, 약간만 좀 소리 낮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띠를 선택을 하셨어요. 골라서 샀단 말이죠. 그리고 물에 적지 않도록 깨끗하게 원래는 처음에 보존하셨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허리띠를 띠고 한번 옷맵시 한번 내보려고 화려하게 장식해서 자랑 한번 하려고 폼 한번 잡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허리띠를 찢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는 허리띠를 딱 차서 하나님이 뭔가 활동하기도 좋게 하나님의 일을 또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스라엘의 띠를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할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본문 1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본문 11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허리띠를 띈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허리띠에 찼다는 것입니다. 택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몰랐다가 이제야 처음 들었을까요? 하나님 그거 진작 좀 가르쳐 주시지 이렇게 됐었을까요? 아닙니다. 신명기 26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26장 19절입니다. 오늘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신명기 26장 19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미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랑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명이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허리띠를 찰 때 어떻게 차죠? 허리띠를 그냥 막 대강 풀어져서 느슨하게 흘러내리게 찹니까? 아니죠. 허리띠를 제 기능을 다하게 하려면 단단히 허리에 꽉 몸에 맞게 조여서 딱 맞게 차잖아요. 그죠? 11절에 보니까 오늘 보면 예레미야 11 그 본문 11절에 보면 허리에 속한 같이 내게 속하게 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허리에 그 딱 이 이스라엘을 자기에게 속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찼다는 건데 이 속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 단단히 달라붙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아주 굳게 결합하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허리띠를 자기 몸에 맞게 단단히 꽉 조여 매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허리띠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띠는 몸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허리띠가 풀어져서 흘러내리면 땅바닥에 떨어져서 허리띠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리띠는
몸에 쫙 달라붙게 착 차여 있을 때 그게 진정한 허리띠의 기능이 허리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이렇게 단단하고 친밀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더 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단단히 붙들어 매여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이 악한 백성 누구예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단단히 붙들어 매여 있어야 되는 이스라엘이 악한 백성이 됐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걸 뭐라 그래요? 순종. 듣는 것이 순종과 같은 단어라고 했죠. 하나님께 순종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매듭으로 딱 붙어 있었어야 되는데 이 순종이 깨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 고집대로 행동합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갔어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허리띠로 쓸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리띠로 쓸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허리띠 다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버리죠. 9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만을 썩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냥 썩게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제 다 썼으니까 버려. 하나님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이 여기서 속상하신 거예요. 내가 한번 폼나게 허리띠 한번 차고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거 한번 내가 잘 해보려고 했는데 버리게 됐단 말이죠. 아까워하고 아예 이게 뭐야. 속상하신 마음이 이 퍼포먼스에 들어있는 겁니다. 허리띠 퍼포먼스는 속상하신 하나님의 탄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탄식하면 누가 옵니까? 예레미야가 울어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난번에 예레미야 눈물할 때 우리 같이 나눴죠. 막 나가는 자식을 붙잡고 흔들며 제발 내 말 좀 들어 내 말 좀 들어 하는 말이 지금 이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규. 막 나가는 아들 향해서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그 말씀이 지금 15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예레미야의 눈물이 다시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립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또 울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울며 내 말 좀 들어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안 들렸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왜 귀에 왜 안 들렸겠어요?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앞부분에 이미 여러 번 나왔었죠.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려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바알을 따르지 않았다. 자기 기만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기만, 자기를 속이는 건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을 비유한 게 12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였습니다. 이 가죽 부대는 항아리예요. 항아리마다 포도주가 가득 찰 것이다 얘기했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 다음 절 보니까 아니 그 말을 우리가 모를 줄 아냐? 아니 당연하지. 항아리에 포도주가 가득 차게 될 거야. 백성들이 나도 정말 잘 알아 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게 이제 그 당시 어떤 유행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 말 하면 그냥 그게 무슨 말이다 잘 서로 알고 있는 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신 이 말과 백성들이 알고 있는 이 말의 뜻이 달랐던 거예요. 의도가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차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포도주는 먹고 마시는 포도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노의 잔이에요.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이 가득 차게 될 거야. 너의 형벌이 가득 차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내렸는데 백성들은 포도주가 가득 차게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이죠. 축제예요. 먹고 마시며 자기들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먹고 마시며 축제로 기쁘게 지낼 거야. 하나님이 풍력에 복 주시는 게 당연해.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지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부터 모든 주민이 다 잔뜩 취하게 됩니다. 제정신을 잃은 거예요.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서로 부딪혀서 서로 싸우고 상하게 합니다. 이 서로 싸우고 상하게 하다라는 말의 뜻은 산산이 부서져서 흩뿌려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상해서 완전히 다 흩뿌려져서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고 멸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선언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썩은 허리띠처럼 되게 하신다는 경고의 말씀이 선언된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며 예레미야가 또 울어요. 17절 말씀.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예레미야의 눈물의 호소와 그 안에는 하나님의 눈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18절 보니까 왕과 왕후가 끌려가게 됩니다. 19절에는 이스라엘의 성읍들이 다 무너져 내리게 돼요. 20절에서 27절 말씀은 이스라엘을 한 여인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가장 큰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한 그 가장 심한 고통,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여인의 가장 부끄러움은 성적인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성적인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여인의 가장 고통과 수치에다 비유기 해서 그 고통과 수치를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23절 말씀 볼까요? 아주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굿수인은 누구라고 했죠? 그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지역을 구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피부가 검은색이에요. 구스라고 하면 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피부가 검은색이 변합니까? 안 변하죠. 표범의 그 얼룩얼룩한 반점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 다음 구절이 만약 이게 가능하면 검은색이 변할 수 있고 반점이 변할 수 있으면 너희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을 거야.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절대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망적인 심판 선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당시 지금 이스라엘로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선언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면 심판하실 거면 그냥 심판하고 끝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끝났으니까 심판 받았으니까 그냥 그걸로 끝이다라고 하는데 왜 자꾸 심판 받을 줄 알면서 뻔히 안 될 줄 알면서 예레미야를 왜 자꾸 보내냐고요. 예레미야의 말을 왜 자꾸 가서 하게 하고 말로도 모자라서 그 말을 왜 글로 남겼냐고요. 띠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버리면 끝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왜 굳이 가서 물에다 담갔다가 다시 왜 꺼내서 보여주냐고요. 이렇게 썩게 될 거야 라고. 그냥 버리면 끝이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 말은 지금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한 이스라엘의 멸망 예언을 왜 자꾸 하게 하시고 글로 남겼냐고. 누구를 위함이냐는 것입니다. 이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차피 듣고 망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망할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이 예레미야의 말과 글을 누가 또 듣고 읽었습니까? 누가 읽었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다가 가서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글로 전해진 걸 거기 가서 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기억하고 자기 당한 처지를 비교해보고 글로 읽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아까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것처럼 차근차근 썩게 돼서 지금까지 쌓여있던 교만기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새 것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예레미야의 사명이 뭐죠? 뽑고 심다 하죠.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뽑는 거예요. 뽑아버려야 돼요. 다시 심어야 되잖아요. 누구 심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심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 계속 전하고 글로 남겨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죠. 성전도 세우고 열심을 내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려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조금 했는데 시간 지나니까 또 다시 예전의 이스라엘하고 다를 바가 없게 돼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이 글과 이 예레미야의 말은 거기서 의미 없게 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예레미야의 말과 글은 포로로 끌려간 유배지에 간 사람들을 위함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를 믿고 영접한 교회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자랑스러운 허리띠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시각을 가지고 이 말씀이 유배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읽었을 것인가? 이 말씀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가 사실은 예레미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은 이미 망한 사람들. 그러나 유배지에서 읽을 때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사실은 예레미야 읽을 때 정말 중요한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고 말씀드렸죠? 예레미야를 모태 전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때 우리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엇으로 불렀죠? 성도. 그래서 로마서 말씀도 찾아봤고 고린도후전서 말씀도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무리가 성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왜 성도로 부르셨을까요? 성도가 할 일이 뭐냐는 거죠. 성도는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12절에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3장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택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번에는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옷을 입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허리띠를 차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랑 한번 해보려고, 하나님이 맵시 한번 내보려고, 폼나게 한번 자랑하려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좀 해보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요? 왕을 뽑고 대통령 뽑고 세워집니까?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함으로 제자 삼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허리띠로 세우는
사는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답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만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썩어서 우리를 보고 코 막고 얼굴 돌리며 하나님을 떠나게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보며 탄식하였던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보면서 속상해하지는 않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는 것, 성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착하다, 선하다고 하는 것이 성도로 사는 삶이겠습니까? 선한 행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성도가 되지 못합니다. 성도로 산다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별이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 대부분이 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으로 다르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까 구스인의 피부, 표범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까? 안 된다고 하죠.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인간일지라도 겉으로는 어느 정도 착한 행실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속이 완전히 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달라야 하겠느냐고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으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성도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참된 종이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주인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따라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내 주인이 말씀하셨기에, 예수가 말씀하셨기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 것을 기꺼이 베풀고 나누고 낮은 자리로 내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요. 용기가 나지 않아요. 입을 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가서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알게 하는 입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주인의 말씀을 따르는 삶, 세상과 다른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일반적인 착한 거하고는 다르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르게 살 때에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허리띠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고 사실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허리띠는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허리에 단단히 매여 있을 때 의미가 있다고 했죠. 허리띠가 혼자 나가서 나가 잘났다고 자기가 뭐 명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내가 가서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가 아니라 허리에 단단히 붙어 있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봐야 되는 것은 내가 주인의 허리에 붙어 있는가? 내가 주인과 같이 살고 있는가? 이거예요. 포도나무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만 놔두면 나를 너무나 사랑하게 돼 있는 존재들이에요. 가만 놔두면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이 되게 돼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고 말씀을 들으시고 서로 말씀도 나누시고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 들어야 되고 찬송하면서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과 기도, 말씀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설교 드려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으려면 주님을 기억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다른 선한 방법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말씀에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보기도 하고 또 다른 목사님 좋은 설교도 잠깐 들으려고 하고 제가 한 설교지만 유튜브 가서 또 다시 들어요. 두 번도 듣고 듣다 보면 또 새롭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자꾸 들으시고 말씀의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이제 가끔 유튜브 이렇게 말씀 보면서 새롭게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제 모습이에요. 이렇게 보다 보면 말씀 들으면서 눈이 어디로 가냐면 거기는 조회수에 눈이 가요. 거기에 들어와 있는 구독자 수가 몇 명인가 눈이 가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겠어요? 내가 한번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새신자 오기도 어려운데 이거라도 좀 어떻게 좀 많이 좀 부응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내가 말씀의 자리에 가까이 가는 그 틈새에도 죄가 내가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틈새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찬송한다고 하지만 그 찬송 가운데 내가 원하는 가사 있는 것만 골라 부르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 보면서 내 눈에 들어오는 구절들은 나에게 복주는 말씀만 골라 눈에 들어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 틈새에서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지 않아요? 아니요. 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을 싸워 나가면 이 모습을 통해서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명예가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주님 앞으로 여러분 자신을 데리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삶에서 자꾸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금요일 저녁에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찬송을 몇 곡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 몇 곡이 다 우리 찬송가 위에 보면 그 소 주제에 해당 소 제목이 굵은실이 있어요. 근데 그 몇 곡 불렀던 찬송들이 다 주와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담은 찬송들을 불렀어요. 그냥 의도하진 않았는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부르면서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입니까? 기쁘다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동행하는 게 기쁜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얼핏 우리가 생각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가 왠지 좀 구속받는 것 같고 왠지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셨으니까 나도 좀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찬송은 분명히 그 길이 즐거운 길, 기쁨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이 다 기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보행자로 길을 가다 보면 말이 달라오기도 하고 점점 더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간다고 하면 그 길은 기쁨의 길, 승리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녹기둥 쇠성벽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승리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허리에 단단히 붙들어 매셨습니다. 우리를 자랑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를 입은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여서 주님께 더 단단히 붙들어 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다르게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완장하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430장 찬양합니다.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달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설적이라도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눈같이 우리 들로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를